오늘 서울을 포함해서 중부 지역 이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자녀 교육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아직도 난리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요즘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시절이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이 창궐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일상을 살아낸 것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 열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 인구가 다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 성당과 많은 교회의 흔적들이, 껍데기들은 남아 있지만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영국도, 지금은 선교지가 되어버린 영국이 되어버렸지만 한때 영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시작된 미국이라는 나라도 여지껏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이긴 하지만 과거 초창기 미국을 설립할 때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 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을 섰었고 정치와 교육과 의료와 모든 생활 전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돈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고 돈을 생각하는 마음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영국교회, 미국교회, 한국 초기 기독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자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교회에 앉아서 자꾸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닌데 사람을 만나서 반가워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오늘 만나러 온 건가? 사람을 만나려고 온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배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지요? 예수님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누가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교가 제목에 나온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뭐도 한다고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밑줄 그으세요. 내가 하는 일, 밑줄. 두 번째, 그보다 큰 일, 밑줄. 두 번째,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에 제자들 중에 4사람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1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팔리라. 그게 누구였죠? 가롯 유다입니다. 13장 30절에 보니까 가롯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31절 그가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나가서 뭘 했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 게 바로 가롯 유다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가롯 유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못 믿을 사람이었을까요? 가롯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돈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공금을, 그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 제자들 무리 중에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틀림이 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면 돈을 맡겼겠냐, 공금을 맡겼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뢰할 만한 틀림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결말을 보면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둘째 줄 끝에 주를 위하여 내 뭐를 내놓겠다? 내 목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누가 감히 자기의 목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굉장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 목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13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장 38절 제일 끝에 보니까 다 굴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장면에 네 목을 걸지 않고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나를 3번 반복해서 부인할 거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롯 유다의 모습이 가롯 유다만의 모습일까요?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근데 결론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인물, 지난주 14장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진다라는 그 말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을 이해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물, 빌립이 14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장 8절 빌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말이에요. 코로나가 창궐한 이 어려운 재난의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보여달라. 우리 마음에도 혹시 이런 질문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도마의 모습, 빌립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이런 제자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다고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두 번째,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리기라도 한다는 뜻인가? 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을 십자가로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대신할 다른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시죠. 예수님의 몸을 대신할 몸, 그게 뭐예요? 교회. 여러분, 이 물리적인 교회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로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교회이고 저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교회인 제자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추상적이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이런 뉴스 기사가 제목에 달려서 나왔어요. 매일 달리기 한 82세 노인,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넣어달라. 이게 뉴스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가지가지로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백신이 나오기를 우리는 다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나라에서 뭘 개발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에서 지금 백신이 개발됐다, 별의별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알지도 못하는 뉴스들이, 백신에 대한 떠들썩한 뉴스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백신을 만들어낼 때 이 의료 기업들이 어떻게 하죠?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동물한테 투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동물들한테 이게 맞아 들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는 누구한테 집어넣죠? 사람한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투약을 해보고 테스트를 거쳐서 이게 괜찮다,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이제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백신을 원하기는 원해요. 근데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어넣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래서 백신이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아보려고 드는 사람은 없어요.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못 들어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자기가 그 실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뉴스 제목이 뭐라고요? 매일 달리기 한 82세 노인, 내 몸에 뭘 넣어달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달라. 이 내용이 뭐냐면요, 미국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로널드 스콧이라는 82세 되신 어른이 25년 동안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백신 임상시험에 자원을 했습니다.
백신 투약에 대비해서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목적이 백신 투약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체육관 문이 닫기 직전까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슬하에 5명의 자녀, 7명의 손주, 3명의 증손주를 두신 분이에요. 가족 모든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스콧이라는 이름의 이 은퇴한 목사님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면서 부작용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설렌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드는 걸까요? 저는 가서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위험이 담보되어야 되지만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자원해서 몸을 만들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에 이런 제목이 또 하나 나왔어요. 자살률 OECD 1위 한국. 이것 때 G7,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7개 나라를 G7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7개 나라 중에 자살률 1위는 일본이고요. OECD는 수십 개의 선진국 중에 한국이 제일 많고 일본은 7개로 추리고 한국 빼고 나면은 일본이 자살률이 1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비교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뉴스에서 장황하게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퍼센트를 내서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나름 이렇게 저렇게 써놓았어요.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함께 고민하고 이 지역 사회에 돈 때문에 또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또 홀몸 가정으로 독거노인으로 또 다문화 가정으로 다양한 소외계층을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일환으로 오늘 선교 구제부에서 함께 모여서 또 고민을 또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과 몇몇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할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해외 선교도 있지만 국내 선교도 있고 지역사회 선교도 있고요, 북한 선교, 다문화 선교, 또 수많은 선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선교비가 사용되고 우리의 구제비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 많은 상한 심령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교회인 제자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내 코가 석잔데, 우리는 내 신앙도 약한데, 이런저런 마음들이 우리는 듭니다. 그렇죠?
그런 약해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을 묶어서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호흡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좀 표현을 해봐요. 그냥 뭘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요? 마스크 다 쓰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무엇 반응을 하면 예? 마스크 쓰고 앉았으니까 깝깝하시죠, 그죠? 숨도 안 쉬어지시고 호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호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물리적인 마스크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마스크까지 쓰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되고 영적인 호흡을 기도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절이 되다 보니 주일 예배는 큰맘 먹고 오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전무한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우리의 월화수목금토를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노력,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기준대로 우리도 어디로 달려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심히 뛰어가는데 향방 없이 길을 헤매이면서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라고 하면 맞아 기도해야지, 맞아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었구나, 살기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었구나, 기도해야지, 이게 맞다라는 것까지 동의는 되시죠, 그죠? 동의는 되시죠? 네, 동의는 돼요. 근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까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17절, 18절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16, 17, 18절을 읽으면서 찾아보시죠. 누구를 보내주시나?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밑줄을 몇 개 그어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의 동그라미, 또 다른 보혜사의 동그라미, 그리고 영원토록의 밑줄 그어보시고요. 함께의 밑줄, 17절에 진리의 영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17절 넷째 줄에 너희와 함께 밑줄, 너희 속에 밑줄,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의 밑줄 일단 그어보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16절, 17절, 18절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걸 알지만 못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17절 우리와 함께 하신다. 17절 너희 우리 속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18절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이런 제목이 실렸었어요. 반려동물 올해 휴가에도 버리실 건가요? 물음표. 이게 뉴스 제목이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천공항 가는 길에 쓰레기처럼 뭘 집어던졌다는 걸까요? 반려동물을 쓰레기통에 쓰레기처럼 인천공항 여행 가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26% 정도인 한 1,000만 명, 26%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숫자는 연간 13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다고 하고요. 버리는 이유는 딱히 맡길 곳이 없어서 강아지를 버린답니다. 휴가 동안 맡기는 비용이 걱정돼서 버린답니다. 놀러 가는 곳이 반려동물 출입 금지된 곳이라 버린답니다. 휴가지에까지 와서 먹이고 씻기가 귀찮아서 버린답니다. 그렇게 이뻐라 하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좋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싫을 때는 이렇게 버리는 모습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16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17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속에도 계시겠다.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기도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정신없이 인생의 향방 없이 살아가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 가치에 정신없이 매몰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건강할 때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요. 돈이 있을 때는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고 뭔가 불안한 삶의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든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높았던 마음이 낮아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기도학교 강의 때 확신방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어서 예를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할까요? 아니면 한 번씩 믿음의 근육이 빠져나가고 목사도 고민을 좀 할 때가 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목사든 누구든 예외 없이 사람은 생각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 어떤 환경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에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정상적인 생각과 몸 상태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지 예외 없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힘이 그만큼 공급이 되지만 까딱 놓쳐버리면 영적인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빠져나가거나 환경이 너무 어려워버리거나 너무 두려운 상황이 그거 이상으로 확 집어삼킬 듯이 다가와 버리면 제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에 턱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찬송가가 불러지는 거예요. 부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찬송가 191장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가 흘러나왔는데 속으로 제가 이걸 부르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 지금 안 기쁜데. 이게 뭐지? 왜 기쁘다. 내가 매일 나 안 기쁜데? 나 지금 슬픈데? 나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나 지금 힘 빠지는데? 이게 불러지니까 그냥 불렀어요. 순례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다가오는 거 없이 그냥 불렀어요. 기계적으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밋밋 기계적 무의미 아무것도 느껴짐 없이 여전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까지 불렀는데도 전혀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대목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울컥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게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믿음이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낙심되는 상황, 두려운 상황, 염려 근심되는 이 삶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서 너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떡 갔는데 지난번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한 10,000명, 어른만 10,000명 이상 모이던 교회인데 이게 교회 건물이 딱 출입문 들어가면은 저쪽 20m쯤 돼서 커브를 틀어서 또 저쪽으로 가는 뭐 그런 교회 건물이 그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저쪽 끝에 서 있는 사람이.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를 무지하게 잘 알고 무지하게 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멀어서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밝은 데서 딱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는데 저는 밝은 데서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딱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근데 그렇게 반갑게 할 게 뭐예요? 저는 굉장히 친한 사람인 줄 알고 딱 가봤더니 알긴 아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환영을 하고 반기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화가 났을까요? 좋았을까요? 좋더라고요. 나를 반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반기는데 더더욱 좋죠. 그리고 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가지고 커브를 틀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힘들어 하던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그 병이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다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는 헤어지려고 하는데 떡을 2덩이를 저한테 주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뭐 별거 아니지만 그것도 좋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도 받았다고 하죠. 떡도 주죠. 좋죠? 그리고 이제 예배 찬양단이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쓰는 팀이 있는데 그 팀 이제 기도회조를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된 어떤 남자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음료수를 하나 먹으라고 톡 주는 거예요. 애들이 지가 챙기지 누가 먹을 걸 주려고 해요. 그리고는 또 2부 찬양 성가대 기도해 주려고 딱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가지고 꼭 껴안아 주는 거예요. 세게 안아줘요. 세게.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러 갔는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화장실에 딱 이게 코팅이 돼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짧은 시간에 제가 그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근육이 약한 또 인생의 문제 속에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찬송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또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작은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은 뭐 우연으로 뭐 어째 그런 비슷한 일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말도 잘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 신앙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하자고 이렇게 거품 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최근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다. 뭐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다가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짐이 있지만 저도 인생의 짐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면서 목양해 가는 게 만만해 보이세요? 여러분,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 목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 또 자녀이고 또 저도 역시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가지가지 짐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대신 져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짐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영원할 것 같으세요? 건강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이 낫고 몸매가 낫고 근육이 낫고 그 차랑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내 자녀가 남들보다 잘 되고 그 차랑 그 즐거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세상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즐거움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만이 영원한 즐거움의 유일한 원천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과 마음에 어떤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주보, 교회 주보 보시면 구역보고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지난주까지는 구역보고란을 싣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매주 구역보고란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말까지 계속 쭉 갈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 드린 구역은 구역 예배 드렸다고 온라인으로 표기가 돼 있고, 성경을 각 구역별로 몇 장을 읽었는지를 조사해서 지금 각각 구역당 몇 장을 읽었다고 돼 있고요. 9시 저녁 기도에 참여한 인원을 숫자로 파악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물론 파악이 안 되고 누락된 인원도 물론 있을 겁니다. 했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 구역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는 대로 보시고 아이고 저 구역은 한 개도 안 했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했는데 이게 누락되는 구역들도 있으니까 그냥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1교구, 2교구, 또 3교구 이렇게 성경 읽은 것을 합산을 해보니까 몇 장에 나오냐면은 5161장을 읽었더라고요. 5161장.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니까 한 주 동안 전체 우리 성도들이 읽은 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 성경 4독하고 4번 읽고 3분의 1 정도 읽은 분량을 한 주 만에 우리 성도들이 읽은 셈이더라고요. 곱하기 52주를 하면 208독하고 17독 합쳐서 225독 정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천독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225독 한 주 지난주에 읽은 정도로 한다면 4년 정도 이 속도로 읽으면 천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더 읽었는데 게재 안 된 분들까지 하면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경을 숫자만 채우려고 많이 읽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안 읽는 것보다는 뭐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신희 목사님, 장재민 전도사님 시켜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했을 거예요. 드라마와 바이블 깔았습니까? 그 깐 거 할 줄 압니까? 집에 교회 오라고 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사업장에 가서 드린 분도 있고, 또 구글 듀오 깔았습니까? 말았습니까? 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또 구역장 3명하고 또 교구 교역자가 함께 또 구글 듀오를 해보는 연습을 또 각자 있는 집에서 해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 현장 구역 예배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이게 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되어서 안부라도 묻고 얼굴이라도 좀 봐야 우리가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정신없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교회라는 사실도, 내가 공동체로 믿음의 식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도 몰라요.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반려동물 키우면서 자식 없이 그냥 책임 없이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하다고 이 세상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공동체로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가족들 편하세요? 편할 때도 있지만 우리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형제라도 부담스럽고 책임지기 어렵고 때로 싸우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육신의 가족들도 부대낌이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교회 식구들은 도와줘요. 내가 원해서 구역 식구 된 것도 아니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을 내기 때문에 가족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식구들을 대하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내 기준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지 않고 교회의 역할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족에 심으셨고, 교회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우리의 직장에 심으셨고, 교회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구역으로 교회, 길신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긴 하는데 부담되죠.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키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헬스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육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몸매 관리하고 또 건강 관리하는 거, 근육 관리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부담돼요.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몸이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해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거 부담돼요.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 전사님 전화 와가지고 읽었냐 말았냐, 기도했냐 말았냐, 깔았냐 말았냐 자꾸 직장생활 하는데 남자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자꾸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이것 점검하는 교육자들이나 또 전화 받는 성도들이나 다들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좀 연결이 돼야 믿음의 근육이 세워질 수가 있는데 싶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품 물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더라도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쁘게 되라고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더 하나님과 성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저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서 폐쇄적인 공동체로 교회가 세상과 섬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당 건물을 뛰쳐나가서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아파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1초도 좋아요. 1초도 기도해요. 1분도 기도고 1시간도 기도해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 마음의 자세의 문제예요. 여러분 화장실 가요 안 가요? 하루에 수도 없이 가죠. 시간 없으면 화장실에 앉아서 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것도 기도해요. 아셨죠? 제발 기도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건 진짜 핑계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우리가 세상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새끼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두 단어가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15절, 21절, 24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발전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이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계명을 지켜도 지키지, 도대체가 말씀을 보지를 않는데 도대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있는데 무슨 교회 생활을, 교회 역할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각도 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높이에 맞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 어려움을 겪든지 재정적인 고민이든지 자녀에 대한 고민이든지 어떤 삶의 갈등 상황,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이 턱 막힌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되고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예배당 안에 섬처럼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조화하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당 건물 밖을 뛰쳐나가서 이 지역사회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진정성 있는 교회, 진짜 참된 가치,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사람들이 눈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자연을 다 망가뜨렸구나. 돈 많이 벌려고 이 자본, 미친 자본주의가 돈만 많이 벌면
기업도 돈만 많이 벌면 최고라고 가치를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모든 영역들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구나. 진짜 중요한 가치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밖에 못 나다니면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근육을 키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